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지금 전교인 수련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도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사역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고 난 후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3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상관의 명령을 받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감옥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간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서 감옥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세례를 베푼 사람이 이제는 또다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죠? 간수가 어쩔 수 없이 감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간수의 집에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면 이 간수는요 투옥된 제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물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그냥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추록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기뻐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평안을 빌면서 그들이 나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수의 마음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추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자유롭게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제는 몰래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빌립보 관리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이 뭔가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담대하게 지금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관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38절 39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빌립보 관리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급하게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정중히 데리고 나가서 자신들의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사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 등 완전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요,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요, 계급 사회였지만 공화정 정치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공화정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공화정 정치거든요. 당시에 로마가 공화정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시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투표권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계급 사회에서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특별히 기원전 509년에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이라는 실정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지방의 법도 함부로 접촉할 수 없는,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리하게 판결이 내려지면 그걸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법에, 실정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로마 법이 통용되는 도시라면 로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에서는요, 전혀 그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자 빌립보 관리들이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빌립보 관리들은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가요, 로마 법을 어긴 불법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정중히 그들을 감옥에서 모시고 나가서 우리 성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처음부터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다면 애초에 이런 부당한 일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억울하게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나가라고 풀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천국을 소유하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도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 막 모면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또 힘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고 나서도요, 묵묵히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음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고난을 당했던 이유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모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 굳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나가도 될 텐데 왜 굳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혀서 빌립보 관리들을 당황하게 하고 직접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리나 지식이나 어떤 자격들이 모두 배설물일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신분도 포함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신분이나 자격이나 지식이나 어떤 권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향했어요? 루디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죠? 처음에 이 바울 일행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제 수소문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을 기도처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루디아의 집을 갔다라는 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찾아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위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지켜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풀려나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상황적으로는요, 바울과 실라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예요.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에 있는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위로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습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 우리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심지어 우리도 어쩌면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을 때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위해를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빌립보 관리들이 직접 우리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감옥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곳에 있던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신앙을 독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만 보면, 야, 이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그냥 단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이만 있는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고난과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과 생명과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그 사실을 루디아의 집에 있던 형제들에게 몸소 알려준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처럼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리나 자격이나 신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요, 분명히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이 모습 속에는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적인 어떤 자격도, 어떤 신분도, 특권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사건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루는 목적이 뭐였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였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땅으로 오라고 하는,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우리가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루트가요, 그냥 마게도냐 땅만 국한돼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땅을 넘어서 아가야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은요, 마게도냐 땅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게도냐 땅에만 국한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냥 마게도냐 땅에 있는 지역들만 돌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점점 로마 제국의 모든 땅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바울이 마게도냐를 국한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점점 더 로마 제국의 땅을 향해서 사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이유가요,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 그냥 하나님께서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한 수많은 로마인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음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의 사역은요, 마게도냐 땅뿐만 아니라 점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향해서 그 사역이 넓혀져 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이 자신에게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사건이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죠? 가이사랴 앞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가 로마로 압송되도록 해요.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 자신에게 복음의 통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이 단지 그냥 배설물로 여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한 전도자로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복음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우연히 일어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은요,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요,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정작 우리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냥 책에서만 보시는 분이다라고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요, 그냥 책 속에서만 계셔야 되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자신이 그냥 우연히 내가 로마 시민권자지, 이 신분을 통해서 내가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요, 이것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삶은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실까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시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가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더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바울과 실라의 삶과 같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영광이고 고난이 승리의 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이 와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